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변화의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개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통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본문을 해서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야, 조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섹시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좀 섹시해졌어요. 요즘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온 세계적으로 감기들도 퍼지고 코로나도 퍼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목소리 섹시하게 되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자, 우리가 가정에서 TV를 볼 때 원하는 프로를 보기 위해서는 보고자 하는 그 TV의 채널을 맞춰줘야 돼요.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의 채널을 맞춰줘야 되고,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하는 채널에다가 맞춰줘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의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성령님의 큰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대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하게.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절절 끓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대충 해서 하는 기도 갖고 안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능력을 적게 받고 아예 기도하자면 전혀 능력은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배터리를 그 엔진에 장착된 제너레이터에서 전기를 발전하여 계속해서 배럴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통 우리가 새로 사면은 5년 내지 6년, 요즘은 7년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제너레이터가 없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자동차 그 배럴이는 일회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어디 갔다 오면은 또 새 걸로 다시 바꿔야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에 마찬가지로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 배럴을 재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신앙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재충전시켜주면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활이 활력이 생기지만 기도가 심해지게 되면 삶의 활력도 없어지고 기도가 완전히 중단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할 때에도 그는 의장석에 앉지 않고 서기석에 앉아서 그 회의를 진행했는데, 의장석은 왜 앉지 않느냐? 의장석은 성령님의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앉으셔서 성령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업무 시간에도 바쁠 텐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 때문에 시간만 다 합의한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부족한 내가 성령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 어떻게 이 거대한 미국을 내가 통치하여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를 얻지 않아서 어떻게 이 엄청난 많은 미국 국민들을 내가 통솔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건국하던 때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논의를 거듭했지만은 서로가 의견만 높였지 뭔가 하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열하여 어느 한 가지도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탄생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어려운 궁기와 문제에 해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여 모두가 다 회의를 멈추고 다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히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침없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세운 헌법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었어요. 기도로 세운 헌법이었기에 그 헌법의 기반 위에 나라가 번영을 이루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민족에 나누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은 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세계의 파수꾼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여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이어지는 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영을 이뤄갈 것이고, 기도의 불이 꺼졌을 때에 미국은 힘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대적하고 넘보당하는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저 공산주의 나라,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런 중국이 미국을 앞서겠다고 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누구도 이 미국을 건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들의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기도하여 능력이 임하면은 마귀는 참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하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좋아서 박수를 칠 것입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제가 내게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능력과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정력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빠 그 칼 주세요, 그 가지고 놀기에 칼 주세요 하고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거예요. 만일 그 칼을 주게 되면 아이가 다치잖아요. 만일 그걸 준다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칠까 봐서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은 곧 또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구하면 절대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응답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런 거예요. 응답이다. 무엇이든지 그냥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해서 그게 다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받아서 내게 해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내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구하라.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이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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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니까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이방나라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세벨은 자기 나라 우상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국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 버려라, 이제부터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라라고 강제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목축과 식물이 다 말라 죽고 사람이 먹을 물도 다 떨어져 없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과연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신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당신들을 믿는 바알 아세라인가?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바알 제단에 바치고 한나절 동안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무롯을 바신으로 만들었고 그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겼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자, 니무롯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구스예요. 구스. 그리고 구스의 그 부인 니무롯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구스가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유혹을 해서 남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되었고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감무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 그러니까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자 남편이에요. 이 사람을 태양신으로 만들고 어머니이자 아내인 세미라미스를 아세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감무스를 감무스 신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혹시 아세라 신이라고 한번 쳐보면은 그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보면은 어떤 목가 있어. 아세라 목가.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림도 그런 거 있고 목각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자, 이 인간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었으니 아무리 거기다가 제사를 지려고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응답이 오겠냐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다가 길을 못 찾아 헤매느라 못 찾아오는지 혹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 찾아봐라.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워라 그랬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푸닥거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무슨 놈이 그것들을 응답하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돌 제단 옆에 도랑을 팠습니다.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도랑까지 다 팠어.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쑥이 붓고, 그리고 위에다가 물을 쑥이 갖다 쳐본 거예요. 도랑이 그냥 철철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물도 재물입니다. 물도 이렇게 드렸어요. 자, 재물 위에 쑥이 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위에 쌓였던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셔서 흠양하셨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물까지 싹 돌아있는 물까지 그냥 불로 태워서 흠양하셨어요.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바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앞으로 받을 것이다, 받을 줄로 믿어라가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의심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의심해버리니까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모든 기도가 다 날아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면은 기도한 거 다 소용이 없게 돼요. 자, 넷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더하기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관계, 이 수직관계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 수평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예요. 위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 많은 적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쓰면 된다. 이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수직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수평관계인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에 올바른 십자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미워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힘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성경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남들에게 절대 원망 들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죄를 범하고서도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가 마귀에게로 상달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가버려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귀의 은사인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남을 저주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목사님 무서워요. 뭐가요? 네, 누가요? 우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한대요.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고.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하신 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저주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그게 귀신한테 가지. 남을 저주하는 기도는 응답이 와요. 그것도 와. 그런데 그 응답이 어디로 오냐?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뼛속 깊이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시편 109편 17절로 19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온일 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에 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시편 109편 17절로 19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축복 못 받으니까 남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하기를 온입도 됐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저주가 흘러 들어와서 내 뼛속에 박힌다는 저주가 내 뼛속에 들어와. 아이고 겁나 무서워. 그래갖고 이게 자자손손 이게 자손들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예, 당신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당신들한테 저주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어떻게든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하면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두고 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해야지. 남의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을 그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축복이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은 남에게 하는 저주가 그대로 자신에게 임하고 그 저주가 자신의 그 뼛속까지 임하여 자자손손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내리듯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의 뼛속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게. 또한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상이 있는 채로 기도하거나 우상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결코 기도가 응답받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속에 있는 것에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대전 나 여호와는 노여워하는 하나님이니 그 죄를 갚되 자손 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상 섬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때에
응답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남의 아버지가 남의 자식한테 복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이 됐을 때 아버지는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죄와의 관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할 때 예수께서 회개한 죄는 용서할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도 않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눈물로 통회하고 잡아간 죄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자, 그렇다면 죄의 성질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는 질병과도 같다. 즉 고치지 못하면 이 병은 죽지요. 죄값이 사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죄는 빚과 같은 성질이 있다. 빚지는 것. 빚은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빚 또는 부채가 그것을 갚기까지 가만 놔두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듯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죄가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죄를 사함받는 것과 빚을 탕감받는 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자, 이 기도 내용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시고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탕감해주고, 그래야만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빚을 빚을 탕감해 줬으니 내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죄도 내가 다 용서했으니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술책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술책이에요.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속삭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없애러 갑니다. 마귀는 그래요. 야, 딱 한 번만 해봐. 술도 야, 딱 한 잔만 해. 한 잔. 딱 한 잔. 한 잔에 두 잔 되고, 두 잔에 석 잔 되고. 아편도 야,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 들어 끝내. 한 번 들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뭐든지 이렇게 한 번이 문제야, 한 번이. 마귀가 꼭 하는 짓거리 갖고 그래요. 딱 한 번, 한 번.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마귀는 인간에게 낙심을 줍니다. 너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려 하면은 야, 뭘 그렇게 회개를 자주 해. 회개하지마. 나중에 뭐 하나 딱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 한꺼번에 하지마. 자꾸 말려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 조금 있다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아직은 너희 나이도 젊으니 시큰 쾌락을 즐기고 살다가 늙어서 요단강 앞에 이제 섰을 때 그때 회개도 돼.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맨날 회개한다고 그래. 자꾸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자가 갑니까? 지옥 어떤 자가요? 지옥은 죄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멸망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받았어요. 그 모든 사람 죄 지은 거 이것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다 이렇게 지옥 갔다고. 다 이렇게 멸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소돔과 고모라의 인간들아 너희들 다 죄인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안 그랬지요.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 회개.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보세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은 단 하나도 없게요. 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범죄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오늘은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회개하라고 속죄를 다루는 종교는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너 죄의 대가를 받으라. 죄의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씻겨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겨주시고 예수 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구할 자격이 생기고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줄 의무가 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회개치 않은 자의 기도는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죄라도 우리는 회개합시다. 한번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도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2번 십자가를 못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를 내가 다 기억지도 않냐시기도 말씀하는데,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죠. 이제 회개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권능받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받아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것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